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분장들을 잘하고 오셔서 다 미남 미인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18분 특송했는데 제가 제일 최근에 좋아하는 찬양을 또 불러주셨는데 저는 다들 싱글인 줄 알았어요. 예. 감사하고 오늘 가장 천사처럼 빛나는 우리 강진 자매님, 이혜인 자매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잠깐이라도 제가 두 분 기억나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목사님, 당회원들, 목자님들, 성도님들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디트로이트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던 상처가 힐링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한 10년 전에 LA에서 부흥회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하도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열린 음악회 같은 걸 좀 해서 재밌게 순서를 좀 만들고 선물도 준비해서 불신자들을 좀 초청해라. 그러면 많이들 올 거라 그랬더니 이렇게 좀 까칠하게 생긴 권사님이 목사님 시카고는 시골이니까 그런 게 먹히지만 LA는 큰 도시라서 그런 게 먹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권사님 시카고가 시골 아닌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시카고는 시골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시카고는 별명이 세컨시티, 뉴욕 다음으로는 경제 규모나 뭐 여러 가지로 두 번째 도시였었는데 이제 인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LA에 밀렸죠. 그러나 저희는 웬만하면 100층이에요. LA는 기껏해야 40층, 50층 지진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가신 분들은 아시지만 홈리스들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LA가. 그런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시카고로 오시려 그러셨어요. 담임으로 시카고로. 이제 시카고에 좀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모시려고요. 목사님 사는 곳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로 목사님 시카고로 오면 저는 너무 좋죠. 야, 정말 좋은 친구 한 사람 사귄다. 너무 좋은데 목사님,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동생이라면 저는 시카고 오지 말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축복이 플러스가 돼요. 제가 영어를 조금 공부했던 이유가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수학 선생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좋아하면 그분을 닮고 싶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저는 뭐 목회하다가 은퇴해서 평신도로 돌아가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를 목자로 써주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돌봐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젊고 막 이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갭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허락하면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고 싶은데 제가 갈 만한 교회를 시카고에서 200개 중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로 까 목사님 저희 교회 시카고에 계셨으면 글로 가죠. 제가 가서 이제 목사님을 평신도로서 제가 한번 잘 섬겨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제가 잘 섬겨드리고 그게 제 목표예요. 평신도 한번 노릇을 잘 해보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는 목장 사역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느긋하게 한 10년 정도 해보고 얘기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느긋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전도 사역을 했어요. 교단 파송으로. 뭐 아파트, 공항, 전철, 시장, 뭐 전도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전도하는 게. 한 10,000명은 제가 전도했나 모르겠어요. 한 10,000명 정도. 그런데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 만나보면은 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전도 폭발 달달달 외우고 사형리 달달달 외우고 반대 질문하면 대답할 거 다 외우고 뭐 완전히 성경 69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전도에 필요한. 그리고 이제 전도를 엄청 했는데 한 3개월, 6개월 후에 그분들 딱 만나면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전도는 안 된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20대 초반에. 우리가 전도는 영적으로 아이를 낳는 건데 이 아이를 잘 낳아서 아이 낳는 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잘 기르는 거예요. 이왕 낳았으면 잘 길러야 돼요. 잘 못 기를 것 같으면 안 낳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때 이 영적으로 난 자녀들을 돌볼 가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 가정이 없이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어요. 만약에 가정이 없는데 아이를 낳으면 유산하거나 사산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딱 결론을 내렸는데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휴스턴을 가보니까 영적인 가정들이 한 200개가 있는 거예요. 200개가. 처음에 20몇 개로 시작했대요. 근데 한 200개가 됐다는 거예요. 야, 내가 찾던 거다. 뭐 교회에서 제가 다 해봤어요. 알파 코스, 목적이 이끄는 삶, CCC 10스텝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요 27 시리즈, 내비게이터 27 시리즈니 뭐 하여튼 다 해봤어요. 알파 뭐 우리 몸에 맞질 않아요. 다 미국 분들이 써서 번역한 거고 문화도 다르고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휴스턴에 가보니까 이 목장 사역이 우리 몸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스타일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3,000명 넘게 침례를 줬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디트로이트 왔는데 목사님 그냥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목사님은 큰 도시에 와가지고 핸섬하고 말이죠 신사 같고 막 이러니까 10년 전의 상처가 싹 치료가 되고 사실 시카고에 있는 분들은 디트로이트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시카고는 죽어가고 디트로이트는 살아난다고. 시카고에 있는 분들이 자꾸 사람들이 떠나고 택스가 너무 비싸요. 공장이 제조업이 없어요. 거기는 모토로라 하나 있던 게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엔지니어들이 다 딴 데로 이사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에 있는 분들은 막 이게 미시간을 너무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 소중한 사역을 급하게 해서 한 1년 해보고 그만합시다. 한 3년 해보고 그만합시다. 그러지 마시고 오래 해야 적어도 10년은 해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실패하면서 축적해 쌓아놓은 테크닉이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프로페셔널이요. 한 적어도 10년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불신자들의 마음도 알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 욕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그러면서 영혼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이 폭발적으로 시작되면은 이 성전이 모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트로이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잠자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에버리지 크리스천이 18%밖에 안 된대요. 우리 디트로이트 많이 잡아서 한 30%만 해도 70%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70%가. 시카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목사님 불신자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가족, 친척, 친구 다 교회 나가요. 다 장로 권사예요. 어떻게 불신자를 전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10년 하니까 막 줄줄이 VIP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불신자예요. 그래서 오래 해야 돼요. 오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만 한 번 더 아멘이시죠?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한 7, 8년 전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한국 사람을 고문하는 8가지 방법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 토처. 첫째, 라면을 먹을 때 김치를 안 준다. 인터넷 속도를 10MB 이하로 줄여준다.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 삼겹살에 소주를 먹지 못하게 한다. 요거트를 먹을 때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한다.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을 빼앗는다. 엘리베이터에서 절대로 클로즈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미친대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급한 성격을 풍자한 글이죠. 그런데 목장 사역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망쳐요. 중요한 거 우리 목표고 방향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꼭 여러분 영혼 권한 교회로 만드는 우리 KPCDM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K는 뭔가, P는 뭔가, C는 뭔가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M은 뭔가 헬라어더라고요. 그릭, 메테르, 마더. 메트로폴리탄의 준말이래요. 메테로폴리스라 그러죠. 그리고로 폴리스, 아크로폴리스, 시리라는 말이 시리라는 말.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는 불란서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불어를 배웠거든요. 독일어도 배우고. 그래서 드트로아 해협이라는 말이에요. narrow, straight 해협. 자, 호수 2개, 3개죠. 조그마한 호수까지 연결하는 그게 이제 디트로이트라는 뜻이 거기서 왔대요. 오늘 처음 배운 분들도 있죠? 이 정도면 제가 설교값 했죠? 이제 하나 가르쳤으니까. 절대 여러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복된 주일인데 제 설교도 시계 보지 마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시오. 문화, 교육, 경제, IT, 영화, 스포츠 다 적어내라고 그랬더니 적어낸 사람들이 괴테, 스티븐 하킹,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을 쫙 써서 냈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대부분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적인 업적은 훌륭한데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란 지도자가 이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고까지 선포를 했어요. 이런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나? 본문에서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예.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 예. 우리 첫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1절) 말씀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죠?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테크놀로지나 정보의 힘이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요.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어떤 높으신 분이 자기 자리를 비우고 내려와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루 있겠다 그러면 굉장한 특권이죠. 감동이죠. 감격이죠. 더군다나 벌을 주셔야 될 분이 대신 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 주지사가 여러분들 집에 와서 하루 주무시고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최고로 대우하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가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딸 얘기를 해서 우리 딸이 이제 뭐 중학교 졸업할 때 뭐 벨리딕트리언인가 뭐 벨리독트리언인가 하여튼 뭐 그런 상을 받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상입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상이래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잘못 알고 대통령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벨리독트리언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굿바이, 페어웰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졸업식 때 굿바이 인사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대통령상이라 그러니까 와, 대통령의 이름을 딱 들으니까 내가 굉장히 소중해진 사람, 우리 딸이, 우리 가족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희 딸이 1년 동안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상을 하나 받는데요. 상을. 그래서 무슨 상이냐 그랬더니 이제 뭐 사람 이름이 써 있는데 잘 모르겠대요. 딱 보니까 J.B. 프리츠컬, 일리노이 가버너예요. 투텀 가버너,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자예요. 하얏트 다 그 가족 소속이고요. 굉장히 부자인데 저는 부자를 조금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돈 많은 권사님이 한 분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돈은 독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소망적으로 봐요. 그런 분은 하늘 복이 많을 거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게 다 부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저 매일 투표하고 왔습니다. 매일 투표 시카고에서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상관없이 높으신 분들이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고 내가 소중해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시간 주지사가 누구세요? 그레첸 윈멀,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집에 와서 하루라도 머물고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미시간의 주법을 어겨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사면을 해주겠다고 찾아온다면 여러분 너무나 감격적이겠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요, 한국체육대학 나오고 레슬링 선수인데 이제 미국 고등학교에서 코치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월급을 많이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통역을 붙이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막 이제 조금 이렇게 슬프게 있었대요, 학교에서.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한국에 있는데 나 혼자 와서 내가 너무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상원 의원한테 편지를 써가지고요, 상원 의원이 편지를 딱 보내온 걸 가지고 바로 비자 받고 들어왔어요. 상원 의원, 주지사 파워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기 자리를 비우고 내려와서 여러분들하고 하루 지내겠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미시간의 주법을 어겨서 벌금을 아주 많이 내야 된다든지 제일에 갈 그런 상황에 사면하겠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면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양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진짜 생명이시고 참 빛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말처럼 만들었어요. 중국말처럼 만들어가지고 제가 4글자로 찐생 참광 찐생 참광 설교 준비하면서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찐생 참광 빛광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진짜 생명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육적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였어요. 곧 꺼질 생명, 일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간을 만든 재료가 흙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우라늄으로, 티타늄으로, 그런 좋은 재질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려고 20번이나 인간은 흙에서 왔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어떻게 저주했죠? 평생 흙을 먹고 살라고 했죠. 여기서 흙은 수치와 조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흙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그 생기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두뇌가 멈춰서, 심장이 멈춰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떠나서 죽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는 가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짧은 생명, 일시적인 생명, 곧 죽을 생명. 이제 저도 아들, 딸 다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언제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해주세요 해서 20가지 기도가 저한테 있어요.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가짜 생명, 껍데기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 불쌍하죠. 여러분,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대.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 80대는 80마일.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6학년 5반이에요. 목사님도 저를 그렇게 안 보셨더라고요. 조금 나이 많아서 형님 정도로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는 큰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고. 제가 목사님보다 한 10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죠?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그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랬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은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너무나 풍성하고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것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명을 한번 얻으면 얼마나 만족한 생명인지, 어떤 사랑도 갈구하지 않고 어떤 행복도 어떤 기쁨도 어떤 즐거움도 어떤 만족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그런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했거든요. 그때 첫 번째 기도가 이제는 세상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더 갈망하게 해달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생명을 누리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외롭다는 말, 불만족스럽다는 말, 허전하다는 말, 공허하다는 말, 거기에서 해방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파워포인트 보시면은요,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을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빛이다. 그 전 겁니다. 맨 아래 B번 새 생명이 빛이다. 왜 빛이라고 그랬을까? 생명을 왜 빛이라고 그랬을까? 왜 그래요? 왜냐하면 꽃과 식물은 빛이 없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은 생명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빛하면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 그러면 의롭다, 진실되다, 직선으로 가잖아요.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그래도 일시적이에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선하신 예수님,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빛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든 빛도 예수님의 참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 애들이 캠핑 가면은 플래시 라이트를 다 가지고 오잖아요. 누구 빛이 더 강한지 내기를 해요. 게임을 해요. 그러면 성능이 좋은 플래시 라이트, 그리고 배터리가 강한 것을 가진 아이들이 이겨요. 밤새 이제 플래시 라이트 게임을 막 하는데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빛이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고 기록했어요. 감당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조금 더 많이 악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절대적인 선과 완전한 의 앞에서는 우리의 빛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려면 절대적인 빛이 되시고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이 생명과 이 빛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장 6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고 깊이 읽는 분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대신에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7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존해 주신 것은 그 존재 목적이에요. 빛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 연합장로교의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금방 힘들고 금방 지쳐요. 목표가 안 보이는데 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목표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이거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또 이거 조금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제자 훈련한다고 해도 잘 안 되고.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야 한 분야에 실수도 축적이 되면서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10년 후에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영혼구원의 전문가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하셔야 돼요. 지쳤다고 하는 것은 몸이 힘들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쳤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여기서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쳤다는 거예요. 번아웃 됐다는 게, 탈진했다는 게,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하게 못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6절 8절에 보면 증인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지침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나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래요.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냈지만 빛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실패해도 성공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참수당했어요. beheaded.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증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병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독수리예요. 독수리 새끼예요. 제가 이제 목회도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믿음의 한계가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나는 믿음에는 한계가 없고 기도에는 한계가 없더라고요. 소망에는 한계가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독수리처럼 그냥 작은 일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한 사람 구원하는데 다시 한번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오늘 천국 가는 게 준비되게 해주세요. 늘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죽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제 우리 아들, 딸 다 결혼했으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선 바랄 게 없어요. 며느리, 우리 사위 생겼으니까 이제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사위한테. 우리 애들의 정체를 알기 전에 제가 빨리 결혼시켰어요. 딱 사귄다 그럴 때 결혼해 오래 사귀면 그 정체를 다 알게 되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자녀들의 약점을. 그래서 우리 사위하고 며느리한테 너무 고마워요. 고맙다, 우리의 짐을 니네들이 다 가져갔다. 두 번째, 말로 증언을 해야 돼요. 7절,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어떻게 증언해요? 말로 증언하러 왔으니.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증언이라는 게 법정 용어잖아요. verbal, 말로, testimony,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여러분들이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는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대요.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증언을 했대요.
믿는다는 동사가 마태복음에 14번, 마가복음에 11번, 누가복음에 9번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9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라고 저희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도 상대방이 믿도록 증언해야 돼요. 그러려면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얻는 데 이겨야 돼요. 말싸움에서는 지더라도 사람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거리 전도하는 걸 제가 말려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민생활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축 처져 있는 분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는 그분들의 다친 마음을 더 닫게 만드는 거예요. 역효과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마트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떤 사람은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래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더 닫는다는 거예요. 에이, 저놈들 지네나 잘 믿지, 이런다고요. 지나가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예요. 지금 니네나 잘 믿어, 똑똑하게 성경적으로 해, 그러는 시대예요. 그분들한테 가서 예수천당, 제가 요즘에 빨강색을 좋아해요. 수첩도 빨강색. 요즘에 그 보혈이 너무 좋아요. 보혈. 나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 64년, 65년 동안 지은 죄 보혈이 다 깨끗하게 해주더라고요. 찬양도 보혈 찬양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딸이 선물을 해줄 때 아빠는 레드, 옛날엔 싫어했어요, 빨강색을. 요즘엔 나이가 들수록 아빠는 빨강색, 무조건 빨강색. 팬티도 빨강 팬티. 하나 있어요, 하나. 성찬식 하러 갈 때는 빨간 팬티 입고. 아주 새빨갛진 않아요.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면 안 돼요. 아주 새빨갛지 않아요. 예쁘게 새빨개요. 이렇게 빨강색이 좋아졌어요. 갈수록 이제 천국 갈 때가 가까웠나 지금.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증언을 믿도록 하기 좋은 게 목장이라는 거예요. 목장. 가장 좋은 게. 그래서 목장이 필요하고, 목장에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마음문이 열리면 그때 복음의 내용을 목장 식구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감사한가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다양한 간증이 나오면서 불신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나눔의 시간이 좋은 이유는 어려운 주제를 불신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고난이 오네, 실패가 오네. 불신자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 퀘스천을 갖고 있는 질문을. 그럴 때 목장에서 간증을 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깝게 만들어주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의 그릇을 키워줘요, 고난이. 저는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요, 그거 제가 간증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못하고, 단지 그 유익이 뭐냐면은 미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미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고난을 통해 그 훈련을 받았어요. 이렇게 고난의 의미를 간증하면서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밥을 먹였잖아요. 입을 벌리면 마음의 입이 벌려져요. 마음이 벌려져요. 입을 벌리면.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목장 식구들이 간증을 하면, 또 저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는데 저분들은 감사하다고 하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아시죠? 죄인처럼 취급되었던 세리,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착복하고 로마 정부엔 조금만 냈던 사람 삭개요. 예수님이 마지막 바쁜 구원의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는데 그 시골 여리고에 왜 들렀어요? 왜 거기 가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삭개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요. 바쁜 발걸음을 예수님도 멈추신 것이지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하는 게 디트로이트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사가 한 10년에서 한 사람 구원하면 돼요. 한 사람. 그러면 디트로이트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큰 배가 가다가 아이가 공을 갖고 노는데 배 위에서 공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소중하게 기르던 반려견이 공을 따라서 바다에 같이 빠져버렸어요. 아이가 막 우니까 그 아버지가 선장님한테 선장님 배를 좀 멈춰달라고 그랬더니 선장님이 그런 것 가지고는 배를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와 공을 건지려고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선장님이 스탑! 왜요?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큰 배를 멈추게 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소중한 바쁜 그 걸음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멈춰 설 줄 아는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장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부산에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오덕자 자매님이라고. 둘째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목사님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이분이 여름에 자기 남편하고 그 둘째 아들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거 도와주려고 시카고에 참시 오셨는데, 저희 교회는 요즘에 어르신들이 전도를 잘해요. 83세대는 저는 형제님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 83세대 형제님이 버거킹에서 그분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버거킹에서. 이분은 83세 되신 그 형제님은 권사님이, 아내 되는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서 신앙훈련 받은 분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남편만큼은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생활 50년 60년이 지나도록 남편을 포기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구원 못해요. 성격도 괴팍하고요. 이분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같이 안 다니고 혼자 차로 여행을 다녀요. 요세미티까지 갔다가요. 요세미티가 아니라 옐로우스톤. 시카고에서 옐로우스톤 갔다가요. 한 번도 안 쉬고 시카고까지 운전해서 왔대요. 한 1박 2일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하루 쉬어야 되거든요. 와, 이분도 한국체육대학 나온 분인데 레슬링인가 씨름을 했대요. 하여튼 근데 제가 기도는 한 10년 이상 했고요. 그분 구원하려고 권사님 부탁을 해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고, 우리 어르신들 목장, 시니어 목장, 목자 목녀님이 한 6년을 섬겼어요. 그 괴팍한 사람을. 햄버거 사주고 골프 치러 가자. 그분은 골프를 잘 쳐요. 체육대학. 우리 장로님은 골프를 못 치니까 구박받아면 에이 골프도 못 치냐고. 그런데도 골프 치면서 친구가 돼주고 버텨주고 품고 그걸 한 6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괴팍한 83세대 우리 이 형제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간증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례받고 간증했어요. 이분이 하루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DUI에 걸렸어요. 음주운전에 이제 걸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통역 좀 해서 따님 두 분 있잖아요. 그랬더니 창피해서 절대 말 못해요. DUI가 펠로니더라고요. 펠로니, 중범죄더라고요.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식 통역사를 쓰셔야 된다고. 나는 자격 미달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번에 이분을 구원하라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yes.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yes I can 하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DUI 들어보고 법정 용어 들어보고
어떻게 센텐스가 어떻게 나나 다 들어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 다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통역해 줘야 되니까 이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 속에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뭐 줌으로 하자 코트에 나와라 막 하다가 어느 날 권사님이 목사님 감사해요. 다 해결됐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제가 그 형제 찾아가서 형제님 생명을 누리는 삶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83세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분이 생명의 삶에 들어왔는데요 80이 넘으신 분이요 숙제도 다 해오고 성경 공부 내용을 다 깨달아요. 83세 되신 분. 이제 문제는 예수영전 모임이었어요. 예수영전 모임에 죄를 다 설명해주고 자 이재용 형제 죄인이라고 느껴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왜요? 제가 가깝게 아는 목사님 장로님이 8명인데 그 사람들의 삶이 저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또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죄가 하나 있을 텐데요. Driving under influence잖아요. 마약이나 이제 술에 취해서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죄인입니다. 아내에게 그동안 너무 못했습니다. 2딸에게 아빠로서 너무 못했습니다. 고백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간증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분이 버거킹에서 카톡 보내신 분 있잖아요. 저한테 우리 아들 동조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법대 대학원 나온 분이 아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목사님 기도해주고 성도님들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목사님 제가 한 3분 5분만 더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얼람을 안 눌렀다. 30분을 이거 누르고 했어야 되는데 안 눌렀네. 미안해요. 자, 이 두 부부가 부산대 교수예요. 남편은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이제 교수시고 자매님은 퍼블릭 헬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강연을 많이 다니는지 몰라. 활동도 잘하고 무형문화재 유명한 분 있는데 수제자예요. 이렇게 뭐 쓰고 이런 이상한 춤도 추고 그러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 집까지 왔어요. 목장도 나오고 이 두 교수가 아들 도와주러 왔다가 목장도 나오고 저희 집도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생명을 누리는 삶을 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세요. 그랬더니 듣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돌아가기까지 한 8주 남았는데 듣겠다는 거예요. 6번 하고 이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간증을 했어요. 그 여자 자매는 부산대학교 뒤에 있는 범어사 평신도 대표예요. 불교 신자 대표예요. 그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듣더니 불교는 자기 수양, 자기 성찰, 비우는 거지 이거는 구원을 주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더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군요. 예수 영접하고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자매가 안 하고 남편에게 시켰어요. 남자들은 참 마음이 잘 안 열리는데 나는 자매가 간증을 했으면 좋았는데 남편을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 간증시켜야 된다고. 근데 뭐 다 롱 스토리 그냥 숏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그분은 한국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문화가 점점 없어진대요. 혼술, 혼밥, 가족들도 이제 점점 없어진대요. 같이 밥 먹는 게. 근데 시카고 이민사에 왔더니 한때의 이민자들 무리가 집에서 모여서 밥을 먹고 버거킹에서 모여서 밥을 먹는 걸 본 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한국 사회가 사람들이 어울려서 밥을 먹어야 회복된다고 생각해 왔대요. 그 교수님이. 근데 이민사에 왔더니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도담교회가. 거기서 이분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잘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비우잖아요. 비우고 수양하고 깨끗해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신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한 우리 형철 목자 자기 얘기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실 텐데 시카고에서 목자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형철 목자, 선임 목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목장이 너무 멀고 시카고 겨울에 춥고 아들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려면 시동거려야 되고 양치질 시켜놔야 되고 담요로 돌돌 말아가지고 그 추운 겨울 마이너스 20도 25도 페런하이트로 F로 막 그럴 때 왔다 갔다 너무 멀고 힘드니까 목사님 저 나가서 개척하겠다고. 개척 목장.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제가 기록이 다 있거든요. 8명을 세례를 주셨더라고요. 8명.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굉장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은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예수님 만나면은 진실된 성도가 된다는 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저희 아들 동조 국제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시카고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 공부에서 목사님의 가르침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 이웃과 수평적 관계를 이어가도록 도와주신 83세 DUI 구원받으신 분 이재용 형제님, 이분이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자님이 장로님이에요. 이재현 장로님. 그 다음에 밥을 또 생명상 공부하는 동안에, 생명을 누리는 상 공부하는 동안에 밥을 또 누가 부산 스타일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나 봐요. 김세정 목자님이 손수 만들어 오신 부산 음식, 목사님 댁에 사모님이 차려주신 식탁 위에 말끔한 음식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목장 모임, 버거킹에서의 교제, 교회 목장 갈 때, 마트 갈 때 차가 없는데 라이드 해주신 여러분들, 저희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이 시카고 와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병이 있든 병이 없든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이 세상 성공, 세상 행복을 찾는 것이라면 평생 걱정과 염려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얻어도 불만족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메리칸 드림, 그거 이루어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내가 천국 같은 어떤 곳을 아무리 찾아가도 반드시 왼수가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인생의 답은 삶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증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성도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 먹고 살 모든 것들을 내가 보태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냐. 성도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 빛과 참 생명을 대신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목장생활 하시는 한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행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